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겠다라는 내용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두고 미리 얘기하는 장인데, 그래서 약속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도 들어가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또 명령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능력 안에 가는 생활입니다. 서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게 성경적인가,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우리 생각은 우리는 맞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그 신천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짜맞춰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부분인가. 그래서 목회자가 좀 필요한 거죠. 신학을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현장적인가? 다른 말로 세상 현실에서도 열매가 드러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세 가지 눈으로 맞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성경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 하도 오용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학적으로 흐름하고 맞아요. 그리고 현장하고도 열매로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는 제가 뭐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신앙의 성숙함을 두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 교회 교인이 처음 돼가지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배경이 다 다르죠. 근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안 자라. 아까 잠깐 점심시간 때 얘기하는데 참 동안이구나 이래. 동안이 좋은 말이잖아요. 참 동안이구나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 젊게 사는 비결도 가져가. 동안이고 이것도 왜 동안이 됐냐?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있어요. 참 너는 편하게 사는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철없는 사람의 특징. 사귀는 편해. 어쩌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 다 책임지고 끌고 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누구나 어린아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나이 들어 믿어도 맞잖아요.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 계속 어린아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그 어린아이일 때는 내 것, 뭐 좀 중요하니까 이래 자라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세상과 많은 부분 볼 수 있는 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시작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은 모르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 흘러가면 반드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나야 된다.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뭐 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른은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어른은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너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어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뿌려내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오후 예배 때는 은혜 되는 말씀이기보다는 조금 내재적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오후 예배의 시간표를 이렇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을 거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제자들은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안 그럽니까? 베드로 고개 잡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베드로도 단순 무식하지.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그물 버려둬요. 주님을 쫓았어요. 또 이제 예수님이 가다 제자들 만나고 또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자 중에 한 명은 내가 지금 집에 마무리해야 될 건 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작별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산 사람은 산 사람들이 살아간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작별 인사도 못하고 따라와. 그러면 그 제자들은 누구만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부 아닙니까? 주님과 동고동락이었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전분인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천층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며칠 없으면 죽는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낙동강 오리알이지. 아니 다 벌어놓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그거에 제자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주님 죽으면 우리는 이제 왜 되나?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이야기입니다. 그 좀 배경을 알아요,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먼저 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집 마련해 줄게. 좀 있으면 부를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 천국은 가겠구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천국은 보장해 놨는데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표현을 그래 얘기했어요. 고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갚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은 함께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15장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와 같이 너희와 나의 관계도 이렇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도 비유도 그렇고 또 주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드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 오늘 비유도 똑같아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게 관계입니다. 붙어 있으면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열매 맺죠.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비유를 든 거예요. 반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래가 불살은 불쏘시개를 쓰는 거죠. 다른 말로 그 떨어져 있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요 비유에 있어서 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관계를 설명한 건데 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붙어 있는 게 키인데 맞잖아요. 가지가 중요합니까? 포도나무 기둥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가 누군지를 알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붙어 있는 거는 관계고 더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가 누구신가. 그렇죠. 이걸 하래.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포도나무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모든 양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양육하는 서신인데 양육 서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생을 걸고 붙어 있을 거 아니냐. 생명이 있어야 생명 있는 분은 알면 너희가 생명 얻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 이야기를 깊이 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냐? 우리는 알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양분이 다 있고 모든 거 있기 때문에 붙으면 되거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성경이 안 들어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강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한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질하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왜 답답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 이유로.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두 가지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요. 죽음의 자리까지. 왜 저까지 내려갔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죄가 그만큼 죽어야만 사는 거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죄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9절, 10절, 11절, 3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천사입니다. 천사. 영적인 땅에 있는 자들과 이건 흑암의 세력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잡힌 영혼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됐습니까? 만유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모든 이 땅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구원받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 이걸 예수님이 바울은 요거 이제 깨달아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건 명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 보고 감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고 하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얘기했겠어요.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제가 18절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심판받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죠? 예수 이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어디에? 예수님 이름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일 그렇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내게 있는 게 문제라. 안 그럽니까? 내가 조금 배웠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배웠어. 배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조금 배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가지고 그렇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바다를 담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물 한 바가지 바다가 담아져야 안 담아져요? 바다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다를 담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가지를 깨야 돼. 바가지가 없으면 바다를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어요.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 자꾸 담으려고 해. 그래 하나님이 제일 제가 기분 나쁜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에 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 안에 자꾸 복잡한 게 없을수록 응답하다. 복잡하고 막 계산되고 막 너무 많으면요. 스스로가 속아요. 자기께에 속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건데 붙어 있는 관계가 승리하는 사람은 뭐냐? 포도나무가 어떤 걸 아는 사람은 붙어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날뛰는 거라. 자기가. 예수 이름은 이런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이걸 다 이런 분이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영어로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벗이 그런 나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딱 한마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아닙니다. 맞죠? 증인 되는 건 내가 열심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 주시면 누구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증거를 뭐 하겠다?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뭐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영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면 그 삶 자체가 무슨 삶이다?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는데요. 근데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왜 자꾸 열매가 없을까요?
이제 요거는 두 번째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안에 생명이 있냐? 다시 말해 네가 붙어 있냐? 네가 붙어 있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붙어 있냐? 붙어 있는 게 확실하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관계니까. 생명이 관계니까. 두 번째, 야, 하나님이 붙어 있는 게 목적이 뭐냐면 붙어서 네가 생명 가지고 뭐 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네가 구원받는 것도 네 생명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든 저렇든 나 왜 열매가 없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없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가장 첫 번째 뭐가 첫 번째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순간순간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자, 요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나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주님이 여기 있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보좌 밑에 있다. 있고 그 주인은 누가요? 누가 해서요? 그렇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뭐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열매는 없어요. 왜? 그리고 우리가 하잖아요. 막 일하면서 하나님 조금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맞아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실력이 있고 내가 다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굳이 주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네가 주인이면 내버려 둡니다. 네 해봐라. 첫 번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기적 베푸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 지방에 잔치가 있어가 어머니가 데리고 간 거예요, 마리아. 데리고 예수님 가지. 아직 예수님의 시기가 안 이르는데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손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누가 결혼한지도 사실 몰랐겠죠. 따라갔으니까. 손님으로 갔는데 혼인잔치의 키가 뭐냐? 그때는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돼요. 잔치의 상징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때마침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아니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은 큰일 났죠. 그러니 이제 없으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가가 뭐라고 명령하든 네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종들은 얼뜻결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들어오는 입구 앞에 물동이가 있다. 손 씻는 게 있다. 그거 가져와라. 그걸 가져왔어. 근데 뭐 기적을 베풀 줄 알았더니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가 떠줘라. 그럼 똑같은 물동을인데. 그러고 가져왔다가 이 하인들이 참 믿음이 좋지. 가지고 가서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분명히 손 씻는 물인데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느냐. 이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 양반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안 주고 맛없는 거 줬구나. 너무 맛있는 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키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왜 손님이니까. 근데 가장 위기 때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누가 주인인가? 창세기 3장의 키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사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늘 삽니다. 열매 없이 산다. 가장 첫 번째 말이야. 순간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떠받듯이 아니고 내 중심이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그다음에 기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왜? 아니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항상 여기 자꾸 바뀌거든. 아니 주님이 주인 되면 이런 인생을 늘 사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욕심과 내 동기에 내가 자꾸 주인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이게 제일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이게 제일 안 돼.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신앙 고백을 딱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근데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신앙 고백. 너무너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요. 딱, 요 방법이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2번째 신앙 고백.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한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2번째 신앙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성경 구절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앙을 그래.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른 의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여러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그게 제일 강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마지막 신앙 고백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 빌립보서 4장 10절. 이제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키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키가 아닙니다. 키는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주인 되고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가 풍성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인정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이에요. 2번째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면 되는데 주님이 하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잖아요. 삶.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어떻게 누려집니까? 이게 이제 다 아닙니까? 원리도 알았어. 아, 그럼 내가 죽으면 되지.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까 다 되지. 근데 문제와 사건과 환경만 만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체질로 돌아가. 항상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바울이요 결단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단은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 이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배경 속에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구나. 내 욕심과 동기가 항상 먼저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어렵구나.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선순위를 싹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바울이 제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건 따로 있어요. 전도는 전거고.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뭘 제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진짜.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걸 앞두고는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밤에. 항상 먼저 했어요. 바울도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처 항상 요거 먼저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중요한 건가?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뭘 가지고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자들 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제일 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땡깡 부려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못 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 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킵니다. 제일 강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게 이거 하기로 말씀 주셨잖아요. 아멘? 그건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센 기도. 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 오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왜 끝까지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 줬거든. 그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함께 하는데 그걸 내게 직접 내가 감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집사님 기도 쭉 하셨잖아요. 중요한 내용인데 잡혀진 거예요. 날마다가 응답이구나. 그건 내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다. 언약 잡고 하는 기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또 언약 가지고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는 기도하세요. 다른 거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필요한 거 내 다 알고 있어. 이방인과 같이 죽은 부은 하지 마. 왜?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리. 아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축복.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나는 그냥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배경과 위에 건 다릅니다. 요거 제일 잘 보여준 장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죠.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메시지하고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눈을 탁 뜨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그때 죽기 직전에 영안이 눈이 열리고 뭐가 보입니까?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두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불꽃같이 알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배경이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빛의 자녀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좌에서 함께 하신다.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역사합니다. 아니 이 보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할 때는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희한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응답 주시거든요. 천사의 특징이 뭡니까? 육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 안 돼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로 하나님이 나라로 임하는데 심부름은 천사가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면은 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 흑암 무너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맞잖아요. 아니 귀신 들어가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흑암 무너지는 거하고. 과연 그럴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 하나님은 잠시 불신자에게 맡겨뒀던 것이 꺾여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복된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거 보고 빛의 경제라고도 얘기하고 빛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만 되면 돼요. 우선순위만 딱 바뀝니다. 아멘. 제가 한동안 뭐 여러 가지 목회자니까 염려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러고 아침에 그 이제 새벽기도에 일어나잖아요. 그 보통은 일어나면 감사한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어나는데 가슴이 답답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밤새도록 내 영이 시달렸다라는 거지. 나는 모르고 잤지만 밤새도록 나는 눌린 거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과 생각이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무거운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맞나? 맞아요, 맞아요.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싸웠냐?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웠냐? 그날 해지기 전까지 뭐하라고? 화해해. 넘기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날 일은 그날에 속해. 끝내고 시작해. 아멘. 그게 뭐 무식하게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날마다 문제, 염려, 불신앙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야. 아멘. 너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제가 마음 얻을 때 그렇지 이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염려거리와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달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아멘? 뭐 우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두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요거 이제 아침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선한 걸 뭐 하라고? 분별하라고. 자, 요거는 우리의 24시 삶속입니다. 삶속. 요거는 내 첫 번째 걸 드리는 의미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순간순간에 요거 분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요거더라.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대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게 일어난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답이 방금 안 나와도 괜찮아요. 물어보는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가지고 뭔 뜻입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계속 질문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답이 탁 주어져요. 아멘. 그 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듣다가도 친구들 대화하다가도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답이 탁.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뭐 한다? 분별한다. 분별한다. 기준은 하나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분별한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먼저 내 걸 받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분별하고 대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그게 실수든 아니든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가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가 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기 때문에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뜻이니라. 그래서 요거는 영적인 원리지만 신앙의 삶입니다. 저는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못해요.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났다. 시작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예전에 학교 막 시험 치고 이러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아이고 시험 쳐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하루를 산다. 이미 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속으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뭔 계획이 있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미리 감사. 하나님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 삶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삶이 응답. 결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우리 일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 어느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최고로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로 누리라고 주신 날이구나. 오늘이 응답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있는 장소 그렇잖아요.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임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교회다라고. 내가 있는 게 교회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 찾는 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렇잖아요. 설거지든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사람의 일이라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될 겁니다. 그건 그 정도밖에 영향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있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의 삶이구나.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된다. 우선순위만 바꾸면 된다. 순간순간 요거 하나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쉬어야 될 때는 쉬시면 돼요. 뭐 내가 꼭 쉬어야 되는데 맨날 부담 가지고 쉬어야 될 때 쉬면 돼요. 뭐 하고 우선순위 누리면서 쉬세요. 아멘. 아이고 텔레비 보는 거 좋아요. 보면 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텔레비전 보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뉴스를 듣는데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나온다니까요. 그 세상 흐름인데. 그렇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모든 거 다 누려도 돼요. 단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빠집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아멘.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에게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릴 힘이 있는 자에게는 누리고 증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한 주간에 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날마다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교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선으로 최고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만드는 매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